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상태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랑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아시죠? 그죠? 요셉이 보면 되게 부유한 집에서 살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노예로 팔려간데도 자기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불쌍한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이고 말년에는 총리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는 그 스토리를 다 이해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은 어차피 마지막에 좋아지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 삶이 진행되는 그 과정, 요셉이 17세에서 30세의 총리가 되면서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의 흘러갔던 그 과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형통?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그게 형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에는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하는데 요셉의 신분은 누가 봐도 노예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누가 봐도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내가 지금 막 죄수가 노예 신분인데 너 되게 삶이 형통해 보인다 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욕하겠죠. 그죠? 그죠? 근데 요셉의 그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런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저의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어요. 그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자, 저는 CC라는 선교단체의 간사로 짧지만 2년 가까이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빚을 안게 돼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워킹 홀리데이로 호주로 가게 됐어요. 호주로 가서 공장에서 소위 공장에서 하루 10시간씩 일을 하고 나중에는 또 세컨 비자를 따기 위해서 또 깡촌으로 가서 도살장에서 청소도 합니다.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누가 봐도 제 삶이 형통한 삶인가요? 아니죠. 되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빚이 생기고 신용불량화가 돼서 내가 의도치 않는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의도치 않게 가는 그곳에서 또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고 돈을 또 모아야 되는 그런 삶 속이 어떻게 보면 형통한 삶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는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한번 맞춰봤을 때 저는 오히려 제가 호주로 떠나면서 사시는 거기서 새로운 저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로 워홀로로 호주에 갔을 때 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두 가지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가? 좋아하는 게 뭔가? 거기서 끊임없이 질문을 했었어요. 2년 동안. 그래서 내가 답을 낸 게 좋아하는 거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잘하는 거 운동하는 거 잘하고 남들도 상태 너는 헬스 잘하니까 나중에 너 트레이너 해봐라.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오신 분 있어요? 혹시 있나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없어요? 없어요? 하게 되면 거기는 정부에서 한 공장에서 6개월 이상 있을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6개월 동안 계속 공장을 옮겨 다니면서 총 4군데의 공장을 다녔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갈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먼저 와서 운동 좋아하죠. 같이 운동하실래요? 그래서 같이 계속 헬스장에서 운동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트레이너는 아니지만은 저 나름대로 막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막 가르쳐 줘요. 근데 희한하게 이 친구들이 막 좋아져요. 몸이 막 좋아지고 다이어트가 되고 걔네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계속 하는 말이 야, 상태가 너 트레이너 해라. 너 트레이너 하면 진짜 잘하겠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트레이너는 아까 밖에 있던 그림처럼 몸이 딱 좋아야 되고 어떤 체육학과를 나와야 되고 막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저는 그런 사람들이 트레이너지 나 같은 사람은 무슨 트레이너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속 흘렀어요, 시간이. 근데 또 희한하게 두 번째 공장, 세 번째 공장, 네 번째 공장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이 됐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또 야, 상태가 더 트레이너 해봐. 근데 마음은 저도 트레이너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데 정확한 거기에 대한 제가 왜 트레이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왜 내가 트레이너 해야 되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고는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막상 딱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트레이너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먼저 앞섰었는데 하루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매일같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운동하고 또 샤워하고 또 자기 전에 또 막 덤벨을 들어요. 거울 보면서 운동이 약간 운동 중독 같은 그랬는데 그때 제 입에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와요.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 저 정말 운동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제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때 저는 분명한 이유가 생겼어요. 트레이너를 해야 될 이유가. 그 전까지는 그냥 내가 실력이 좋고 뭐 그걸 다 남들이 잘한다는 소리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트레이너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생겼죠. 여러분들 막 교회 집회 가고 하면 막 그 순간 하나님 제 모든 걸 다 바쳐서 제가 막 오직 선교사로 하겠습니다. 막 흥분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거울 보면서 하나님 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요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저에게 분명한 이유가 생겼고 그 이유를 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인도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트레이너가 되게 되고 거기서 견습 생활을 3개월을 거치게 돼서 트레이너로 쓰게 됐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트레이너를 할 때 남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몸이 어떻나요? 나쁘지 않죠? 자, 근데 그 당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덜 좋았겠죠? 트레이너 막 같이 시작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을 때는 나름대로 이렇게 뭐 어떨까요? 옷이 가려주니까 지금 복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옷이 가려주니까 약간 커버가 되는데 옷을 벗으면 벗을수록 제 모습이 그렇게 멋있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있는 애가 김상태고요. 여기 있는 애도 저예요. 자, 왼쪽 여기 있는 모습이 제가 첫 번째 트레이너를 처음 시작할 때의 저의 몸이었어요. 누가 봐도 트레이너 몸은 아니죠, 그죠? 그죠? 저 정도 트레이너 몸 여러분 PT 받을 거예요? PT 받기 힘들겠죠, 그죠? 너부터 빼세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 회원님들 앞에 운동 끝나고 나서 옷을 벗고 샤워장 가 샤워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나 그래서 트레이너인데. 옷 입고 있을 때는 좀 커버가 되는데 옷을 벗으니까 커버가 안 되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장난 삼아서 긴팔 입고 있으면 능력치 0, 반팔은 능력치 100, 나시 입으면 능력치 200, 벗으면 마이너스 500. 이런 몸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런 몸을 만들어 봤어요. 8개월 동안 처음으로 다이어트를 하게 됐고 열심히, 정말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전면 사진, 측면 사진, 후면 사진까지 해서 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회원님들이 제가 막 몸 변하는 걸 보죠. 8개월 동안. 처음에 안 저랬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나중에 회원님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헬스장 가서 PT 받아보신 분 있어요? PT 비싸죠? 제가 생각해도 비싸요. 자, 근데 회원님들 어떻게 와서 선생님 PT 합시다. 이렇게 하고 막 결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은 되게 부족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량은 충분히 낮아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역량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갖고 직장 속에서 분명히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정말 저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 잘하게 해주세요. 월급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수는 있어. 그러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계속 넋 놓고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 위에 상사가 막 시켜. 뭐 프로젝트 해오세요. 대충 해내. 그런데 내가 좋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뭘 갖춰야 돼요? 경쟁력 있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전문 그 분야에 대한 확실한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잘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 나 스스로도 당당하고 싶고
회원님들 앞에 전문성 있게 쓰고 싶기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이런 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흘러왔던 그런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거쳤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고 앞으로 이런 일 했는데 이게 뭐 쓸모가 있겠어? 저는 학과는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언젠가는 경영학과가 쓰일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학과, 이게 학과가 과연 나한테 필요할까? 나중 돼서 이게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을 텐데, 하지만은 그런 거 하나가 절대 허투루 여러분들의 삶에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거기에 내가 하고자 하는 분야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다면 정말 열심으로 그걸 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고 또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더 개발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회원님들이 저를 볼 때 같이 수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1대1로 PT는 1대1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대1로 할 때 대부분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는 트레이너라든지 그런 분들은 말을 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회원님들하고 말하는 게 되게 어색하고 끝나거나 쉬는 시간 한 세트 하고 나면 쉬는 시간 한 1분에서 한 30초 쉬는 동안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동안 제가 흘러왔던 그 시간 동안에 간사라는 직업 그 속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1대1로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서 얘기하고 상담해주고 했던 부분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트레이너의 삶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계획은 뭐였냐면 저는 그런 CC 간사로서의 삶을 살고 평생 하나님 저는 사역자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 저의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되게 크게 저한테는 작용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됐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사함으로 이것들을 하나씩 해갔을 때 여러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흘러오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좀 힘든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있는 고민거리라든지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걱정거리들 아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저는 사기를 당해서 빚이 생겨서 여전히 저는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여전히 저는 신용불량자고요. 제가 가지고 제 이름으로 핸드폰 하나 개설할 수 없고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해결된 게 아니라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하나 예를 하나 드리면 저는 17개월 된 딸이 있어요. 너무 눈에도 너도 안 아플 하율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친구가 여러분도 아직 육아는 안 해보셨겠지만 나중에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시면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혹은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모든 신경이 그 자녀에게 완전 풀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그 친구가 되게 잘 놀고 잘 먹고 하면은 그래 잘 놀고 있네 요 정도로 많은 거지 거기다 크게 집중해서 보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좀 길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에 있다면 왜 내 삶이 그런 의문점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집중하시고 개입해서 보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적인 부분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속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또한 똑같이 인도에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고통이라고 보다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것들이 해결돼서 빨리 없어지는 것보다는 정말 그 속에서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지금 대학생의 삶, 앞으로는 또 직장 속에서의 또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펼쳤으면 좋겠고 정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세상을 새롭게 할 리더를 양육하는 명지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